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돌아보자면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굵직한 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북쪽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는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요단 동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쪽에서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기업을 얻었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요단 동쪽 지파와 또 유다 및 요셉 지파가 땅을 얻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제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한 다음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 찼던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만연한 가나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땅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실로입니다. 여기서 실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실로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로에 회막을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에브라임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상에 나타나는 실로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 땅 가운데서 거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 상황에서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던 이 모습은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물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진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막을 어느 특정한 지역에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두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막도 출애굽 이후 그 지금까지 그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꽤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성막이 세워진 이 실로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이 세워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로에 회막이 세워짐으로써 첫 번째, 죄악으로 물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감정에 차올랐을까요? 아마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는 약속의 성취로 인한 그 기쁨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면 안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오롯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5지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본 대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에서 땅을 받았죠.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7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모든 지파를 똑같이 돌보시지 않으셔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체한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라파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그 문법을 고려해서 본다면 지체하다라는 이 단어는 게으르다 또는 낙담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7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춤하고 이미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이 은혜의 순간에 왜 7지파들은 지체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낙담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을 때 나타나는 맹점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또 강한 힘을 가졌던 지파였지만 아쉬운 점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번 각각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 유다 지파가 높은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서 삼았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이익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마음먹고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처럼 강한 힘을 가진 지파도 가나안 민족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열세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7지파들이 처한 환경도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이미 큰 전쟁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대패했지만, 잔존하는 세력들이 각자의 산지에 퍼져서 방어 요새를 만들고 숨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작정하고 나오니까 나머지 7지파들은 위축되었습니다. 험난한 산지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이루기보다는 내가 속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더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은 점차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 갔던 것이죠. 여호수아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의지하면서 철저히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믿음으로 건넜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초기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 모습을 보면 광야 생활로 인해 믿음이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쳤습니다. 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어려워. 내가 받을 이 땅은 척박한 산지에 있어. 그런데 나는 다른 지파들보다 힘이 없어. 유다와 에브라임처럼 저렇게 강한 지파도 적들을 다 못 쫓아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가나안 민족은 산에 꼭 틀어박혀서 절대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더 진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열망보다는 현실에 주저앉아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다가도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장벽이 찾아오면 점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크게 느껴지지만 나는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내 주변 상황과 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주저앉은 채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적당히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회막 앞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은 잃지 않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힘을 잃은 채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현실에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냥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 땅의 것,
나의 문제, 현실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망각해버린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 앞에 다시 한번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현실에 낙담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이 7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나눠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묶여있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삶에는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마음 졸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현실의 문제 속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혹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다시 한번 그 기업이 나눠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뤄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